먼저 하셨습니까? 바로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바로 장사하는 자들을 다 엎으시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왜 장사의 소굴로 만드는가 하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스가랴에서 예언대로 예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백성들이 시편 118편에 나오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호산나 찬송을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하신 일이 좀 전에 얘기했던 종교 행위를 하는 장사자들을 나무라시면서 하나님의 것을 빌미로 해서 사람들에게 이득을 취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또한 강도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정화시킨 것입니다. 이들은 다 내쫓으신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까지 며칠 안 남은 사이에도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신 것이 자신이 오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 3, 4일 밖에 남지 않은 마지막 날에도 다다른 이 시점에서도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계속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메시아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강도라고 얘기하고 내쫓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르침을 받고 돈도 벌 텐데 라는 이 생각에 예수님 때문에 나의 입지가 망가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처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점이 누가복음 20장 1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절에서 그들이 먼저 1, 2절에 보면은 따지고 나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어느 날 그분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선포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그분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혹은 내게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냐 우리에게 말하라 하거늘. 이때 바로 3절로 4절에서 예수께서는 지남에 돌아가실 때에도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듣지 아니하든지 듣든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일을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나 전도사나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 지도자들은 일단 일치단결해서 작정하고 예수께 온 것입니다. 우리는 백성에게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데 너는 무슨 권위로 말씀을 선포하느냐라고 물으며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많이 듣는 말이 바로 권위입니다. 우리 네이버에 보니까 이 권위를 검색하니까 바로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는 그러한 그 능력 있는 자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쫓아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이나 종교적, 정치적인 이 조직에는 권위가 있어야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권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심령을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들은 예수께서 권위를 빼앗아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먼저 따진 것이 바로 권위 문제였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다시 질문을 하시므로 저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질문을 하는지를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그 질문을 바로 3절에서 8절까지 얘기하는데,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반문하십니다. 저들의 질문은 의도는 뭐였습니까? 바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한 것을 지금 주님을 난처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때로는 난처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조건 대답 주문식으로 논쟁하고 다투기보다는 다시 질문을 하게 함으로 그 상황을 지혜롭게 넘기는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저들이 대답하지 못하게 되는 진풍경이 바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저들이 왜 권위 문제를 들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 문제의 질문을 받고 쩔쩔매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 포도원과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잘 살펴보면 저들이 왜 뚱딴지같이 권위 문제를 들고 나왔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을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요. 농부들이 종 보내었더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습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요. 더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또 거저 보냈습니다.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 또한 심히 상하게 하고 내쫓아 버립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종들을 보내서 그런가? 그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라 하고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를 존대하리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이니까 때려서 보낼 것이 아니라 죽임으로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당신의 아들을 보냈어도 죽였으니 이 포도원 주인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필요하겠죠. 왜냐? 그들이 보낸 종도를 핍박했죠. 아들은 능욕하고
죽여버리고 그런 것이 뭐예요? 이유가 바로 이 소유 때문이었습니다. 유산의 이 소유를 자기들이 것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농부들이 주인의 포도원을 관리하다 보니 견물생신이라 부가 늘어나다 보니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이거 잘하면 우리 소유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 탐욕이 빠져서 주인을 배반하게 되고 나의 욕심이 우리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아들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바로 나의 욕심이 예수를 능욕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일할 수 있게 배려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게 해준 주인을 배반하고 그 아들까지 죽여버린 이유가 그 아들이 상속자이기에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 재산의 소유가 내 것이 될 것이라는 이 욕심이 화를 부른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살게 하신 창조주께 다만 선악과 하나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건만 그걸 범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영원한 약속인데 말이죠. 인간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게 되므로 자신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게 되므로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배려였지만 인간은 이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사단의 유혹에 갑자기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자가 되어 무엇인가 결정하고 푼 생각에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고 스스로 신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궁휼히 여기사 불쌍하게 생각하셔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만이 우리 죄인들은 그 아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보내주셨지만 죽인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의 타락과 탐욕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그들은 타락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었더니 죄악에 눈이 어두워 포도원 농부들이 생각하기에 자기의 몫이 다 날아갈 것 같아 그만 아들까지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어쩌면 그래도 인간의 타락은 그리고 독생자의 죽으심을 비유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예수를 죽인 것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시어 세상의 재물, 권위, 명예, 능력, 권세 이런 것을 다 타파하시고 파괴하시면서 너희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큰 자가 되려면 낮아져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하늘의 복음을 설파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내 것을 다 뺏기겠다 싶어서 두려움에 예수님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당당하게 갖게 될 것이란 착각에서 저들은 권위에 대하여 도전한 것이 바로 권위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지금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희의 삶은 너희 것이 아니야. 이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는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니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 오래 있다 왔거늘 이 포도원 주인은 따로 있었잖아요. 이 농부들은 포도원을 빌려서 경영하고 있는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풍성한 소유를 누리다 보니 탐욕이 생긴 것이죠. 이것은 세를 주지 않고 내가 다 내 것으로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얼마나 부를 누릴 텐데 하면서 이 작은 욕심을 키워 아들을 죽이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큰 돈을 벌었을 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 11조 때문에 시험 든 적은 없었는지요. 나에게 주어진 아홉이라는 내 것보다는 드려야 하는 일 때문에 내 것을 빼앗긴다는 생각은 안 드셨는지요. 그 심정은 이해가 가시죠? 이 포도원 종들에게 닥친 유혹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소유의 문제, 탐욕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아들까지 십자가에 당당하게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우리 인간의 모습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지금 주인은 농부들에게 터를 빌려주고 타국에 갔다 와서 오래 있다 왔으니 이제 소출한 것을 계산하려 종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박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면서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마저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박대하고 그랬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이 농부들처럼 내게 주어진 어떤 재물보다 부에 대하여 이것이 나의 주인이라고 착각한 적은 없었는지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게 맡겨진 재물과 부귀, 영화가 나의 수고로 얻었기에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든 적은 없었는지요? 저는 한때 그랬습니다. 물론 기도와 찬송 속에서 얻어진 부이지만 내가 노력한 대가이기에 당연히 이 농부들처럼 내 것으로 여기면서 이 부를 가지고 생을 누리면서 하나님 섬기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마음먹은 적이 있었답니다. 인간은 명예는 포기하기가 쉽지만 돈을 포기하기는 쉽지가 않더군요. 때로는 나의 욕심 때문에 얼마의 돈을 잃으면서도 붙잡고 싶은 것이 돈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돈은 당장 나의 삶 속에서 편안함과 기쁨, 뿌듯함이 있었기에 포기하기란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더군요. 돈은 있는 만큼 계획하게 하고 세상을 즐기는 대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더군요. 그래서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세상의 것을 만끽하면서 살면 되겠지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 하신 말씀이 어떤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너의 생명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말은 하죠. 돈 많이 벌면 하나님 위에 살겠다고. 막상 벌고 나면 나를 더 챙기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작아지더군요. 이런 나에게 다시 찾아오신 주님은 작고 희미했던 믿음과 소망을 알게 해주심으로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만족,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일깨워 주셨어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인 십자가의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이 많은 기쁨을 맛보면서
그 후에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신 것이었어요. 그때 나의 남편이 묻더군요. 정말로 네가 고생해서 벌은 재물을 포기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저는 돈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크기에 그럴 수 있다고 말했죠. 그때서야 깨달았죠. 하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다는 것을요. 그동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부르짖어 필요한 것을 채우면서도 그 주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믿음이 내 심령 속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나를 위해 오신 예수 이름만 붙잡고 있었기에 말은 주님을 위해 산다. 주님의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했지만 막상 물질이 많아지니까 이것이 다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즐기면서 섬기면 되지 않나. 마치 오늘 포도원 농부와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죄인인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치고 들어오시지 않으면 내가 내어줄 수가 없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또한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바로 나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어 이 세상을 살으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처럼 산다는 것은 나의 믿음이 하늘의 소망인 예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내 것이라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 가진 믿음은 내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 입술로는 주를 섬기면서 마음으로는 내 것을 챙기려는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이라면 구원을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보혈로 그들을 감싸 안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의탁받은 것이므로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의 삶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착각하게 되면 내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되고 결국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또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내 인생 내 맘대로 내가 살 거야 이런 선언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행위가 그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내가 결정하고 살 거야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 좋은 대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살게 되면 인간은 100% 지옥에 떨어지고 말게 되니까요. 그것을 아신 하나님은 다 아셨기 때문에 아주 이 사소한 선악과 하나만을 따먹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작은 것 하나도 순종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따먹고 안 따먹고 하는 것이 법이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못하느냐가 바로 아들을
죽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의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살려내시려 하는 것이 죄인을 향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아들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죽이는 데까지 가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소출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맞다면 그의 터전을 일구어 소출을 내어 주인에게 세를 바쳐야 한다는 것이죠. 소출이란 농부가 논과 밭에서 수확을 한 열매입니다. 주인은 소출의 전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것으로, 그리고 최소한의 시간으로 모든 재물과 시간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라는 증거로 바로 11조나 안식일을 법을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나의 미래는 나의 것, 나의 소유도 나의 것이라는 이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이 율법을 범하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우리가 주인의 아들을 능욕하고 죽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하나님 앞에 특권이 없음이라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젖기 전까지 엄마에게 절대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인 인간임을 자백하고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선악과가 없었다면 인간은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게 되면서 하나님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 아래 인간을 가두어 두어 아들이 희생으로 긍휼을 베풀고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창세 전부터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왜 주님의 아들을 죽였습니까? 오늘 본문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에서 결론은 시편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시편 118편에 뚫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로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보면 건축자들에 의해 머릿돌이신 예수는 버림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산 돌이신 예수를 버림으로 도로 위에 떨어져 부서지게 되고 또 그 돌이 모퉁이 돌인 것을 알아보는 자가 없어 돌 위에 다 떨어져 깨진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그 아들을 영접하고 메시아로 맞이한다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아들과 함께 심판을 받고 죽어야 살 수 있다는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 안에서 반드시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배반하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아무 쓸데없다고 버린 모퉁이 돌은 아버지께서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성전을 완성하게 되시는데요. 어디에 세우십니까? 그 아들 안에 죽은 자들 심령 안에서 성전인 하늘의 처소를 안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이 땅에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하늘의 나라인 것입니다.